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142페이지에 문자에 속지 말라. 네, 여기 해석을 볼까요?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스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임재 스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에 그 불성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수행 정진하는데 자기 수행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끝없는 정진을 하다 보면 가까워질수록,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해가 뜰 때 서광이 이렇게 비추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은 뭐가 이제 이렇게 보이죠. 어슴푸레하지만 뭐 컬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깊은 이제 정근을 하고 가까워질수록 그런 해안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자기가 수행했는 그 선정산매에서 자기를 아직 참나를 만나기 직전까지의 그 단계에서도 진리는 어느 정도 가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자체는 자기를 믿어라. 자기 수행한 거니까. 또 매일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죠. 자기가 뭐 100일기도 1000일기도 했는데 자기 기도를 자기가 믿어야지. 자기가 기도 안 하고서는 스님한테 나 기도 성불했어요. 막 이렇게 나 뭐 원하는 게 될까요? 이렇게 아니 자기가 수행을 하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 수행을 믿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밖으로 찾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찾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어디 큰 도인이 나타났대. 그래 굴이 우르르 몰려가고 또 어디 도량에 갔는데 그게 막 영험하대. 뭐 절 뭐 108번만 해도 뭐가 된 소원 성취가 된대. 뭐 이제 이렇게 또 찾아가고 우리가 그냥 이제 수행 정진으로 이제 성지순례라는 게 있죠. 그 가도 그냥 내 마음의 수행, 힐링을 위해서 내가 가는 거지. 거기 가서 무슨 영험한 게 있어가지고. 그건 내 안에 내 불성이 있는 거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고, 밖으로 찾아 헤매요. 밖으로 다니죠. 그래서 또 공부하는 스님들도 보면 해외로 유학을 가려고 그래요. 근데 뭐 거기 가나 여기 가나 여기 있으나 똑같이 불법은 원래 진리는 오고 감이 없다. 그렇게 왔다 갔다 어디에 그 장소에 중생들이 생각하는 분별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밖으로 찾지 말라. 모두 다 부질없는 경계들을 받아들여서 도무지 삿된 것과 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삿된 것을 한번 구분해 볼까요? 내 안에 안입이 설신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한 것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다 부질없는 그 자체에 내 판단에 연연할 게 없고 단지 내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나의 통팔식이 씌워져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그때 해안으로서 중생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는 내가 나를 믿어도 된다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컨대 조산이 부처니 하는 모두 다 교학의 자치 가운데 일이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또 이야기하는데 성철 큰 스님께서는 정말로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부처도 버려야 된다. 거기에 집착돼서 거기에 부처가 이래 말했니 저래 말했니 분별에 떨어져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근데 그런 거마저도 버려야 된다.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듣는 이가 없었던 거죠. 도인이 왜 저런 말씀하시지? 막 이렇게 중생심이 작용을 하면 도인이라 하는데 날 믿지 마라 하고 내 말 믿지 마라 그러고 내 말은 거짓말이다 하고 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난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서 자성불에 기해야 되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실 때 자성불에 기하라. 어디 바깥에서 구하지 말고 또 부처님 말씀에 경전에 기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학의 자치다. 또 서가모니 부처님 경전도 서가모니가 똥 닦은 휴지다. 또 이제 선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내 안에 불성을 못 만나면 그 팔만대장경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워도 소용이 없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거론하였을 때 혹 그 말의 뜻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면 곧바로 의심을 내어 이리저리 온갖 생각을 다 해보며 천지를 뒤진다. 또 옆 사람을 찾아가 물으며 몹시 바빠서 정신없이 서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단어를 했을 때 단어 문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뭐지? 왜 내가 모를까? 이렇게 알고자 하고 여기저기 뒤지고 또 어디 찾아가서 물어보고 근데 모르는 게 이제 애가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뜻인 거죠.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함께 사람을 아는 일이다. 이 사람이라는 미묘 불가사의한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그것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물며 도를 배우는 입장에서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자신을 상세하게 알고 그 자신을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의 수행의 입지와 그 바른 길을 우리가 그걸 이제 대도라고 하는데 대도에 들어서서 내가 정말 그거를 정확하게 흐트러짐 없이 내가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가? 이제 그걸 못하고 있는가? 알긴 아는데 내가 아직 근기가 약해서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좀 더 수행을 해서 흔들림 없이 가야 되겠다. 내지는 이렇게 늘 자기 수행을 이제 챙기고 다듬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나만 미묘 불가사의한 존재를 내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나기 위한 그 어떤 행위나 과정 이외에는 어떤 것도 다 부질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사람들은 공연히 자신의 밖을 향해 무엇인가 찾으려고 한다. 자신 밖의 것은 그 어떤 것도 모두가 삿된 것이다. 그렇죠.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불성에서 빨주노초 파남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본 것만이 진실한 거지. 천부처님이 와서 말씀해 주신 것도 그 부처님의 말씀인 거지 내 거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선가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잘 따라 하는데 자기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나의 진리로서 진정한 진리를 내세워서 그 위독한 세계를 진리를 내가 막힘없이 내가 사자오를 토해내는 것이 나의 수행의 이제 근본인데 그거는 할 줄 모르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떤 아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막 그렇게 천만 가지를 둘러세워도 다 부질없다는 거죠. 그런 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불성을 찾고 그 대도에서 내가 하는 거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밖에 어떤 것은 모두가 삿된 것이다. 조사와 부처도 모두 문자상의 이름일 뿐이다. 교학적인 표현일 뿐이다. 그것을 쫓아서 얼마나 바쁘게 헤매는가. 온 천지를 다 뒤진다. 하늘 우러르고 땅을 파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궁리하고 또 궁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뭔지 모를 때 알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혹여 부처님 탄생지는 인도에 탄생지에 갔다 오면 내가 좀 나으려나. 그래서 또 이제 거기까지 또 가. 네, 이제 여유가 있으면 그거 없이 이제 내가 당연히 한번 갔다 와야지. 이거 하고 거기 가서 뭘 구하려고. 또 이제 거기 티벳에 이제 영적인 스승인 달라이 라마 스님이 존재해 계시죠. 거기 가면 이제 그 존자님이 뭐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내가 알까. 막 이렇게 해서 또 많이 가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참 나를 만나고 나서는 뭐 어디 지옥도 가고 어디라도 가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란 무엇인가? 육조해능 스님은 처음 오조 스님에게서 금강경에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아 일체 만법이 제 자신의 성품을 떠나지 않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제 육조단경 공부했죠. 이제 홍인 스님께서 이제 방앗간에 가서 방앗대를 이렇게 당신이 육한장으로 이렇게 세 번 치고 삼경에 오너라. 그래서 갔더니 금강경을 설해 주시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근데 머무는 바 없다는 거는 집착하지 않는 거죠. 어떤 행위나 어떤 것도 집착에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이 홍인 스님을 찾아갈 때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나무를 해서 이렇게 생계를 하다가 거기 관숙사에 나무를 팔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읽은 게 금강경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응모소주의 생기심이었어요. 그거를 듣는 순간에 뭔가 확 와닿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 집착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에 뭔가가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게 됐죠, 홍인 스님을. 근데 찾아가서 홍인 스님이 이제 그때 금강경 내용 중에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이제 그 밤에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밖에서 찾지 말라. 이제 이거를 법문을 받고 본래 자기가 자기 안에 불성이 있었음을 그 자리에서 확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미혹하던 시절이니까 이 사람이 도를 이뤘다면 그 사람을 죽이면 내가 도를 이루는 줄 알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홍인 스님께서 절 앞에 바다 같은 큰 호수가 있는데 중국은 뭐 바다도 강도 바다 같으니까 그 새벽에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다 주게 되죠. 그래서 아직 법은 펴지 마라. 얼마 시간이 지나서 하거라. 이렇게 이제 그거를 받게 되죠. 근데 그때 옥무소주의 생기심 그 한마디에 또 스승이 깨달으신 스승이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제 그 찰나에 마저 미혹이 분별이 있었던 게 확 끊어지고 자기 안에 불성을 비로소 만나서 대자대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보면 내 자신이 성품이 본래 스스로 청정한 것을 어찌 알았을까요? 이제 왜 이제 알았다 이거죠. 또 내 자신의 성품인 본래 스스로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을 이제 알았다. 깨닫고 보니까
내 안에 부처님의 그 대자대비한 그 지혜가 내 안에 본래 있었다는 거를 비로소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본래 구족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청정하고 스스로 모든 만법의 지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내 자신이 본래 성품이 스스로 흔들림이 없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청정하니까 어떤 먼지 티끌 하나도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맑고 고요하고 고요한데 모든 걸 다 알아지는 거예요. 분별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고요하고 청정하고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줄 이제 알았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계종이라고 하면 언필칭 조계산에서 터전을 닦은 육조 해능 스님을 정조로 삼고 우리 대한불교를 조계종이라고 하는데 육조 스님이 계셨던 그 산이 이제 조계산이었다는 거죠. 그 터전을 그래서 종조로 삼고 육조 스님의 사상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6번째 스승이니까 맨 마지막 스승이죠. 그러니까 달마로부터 5번째, 달마까지 6번째. 그래서 육조 6번째 조사스님이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육조 단경을 교과서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그를 증명하며 따라서 육조 쓰면 조계 법맥의 높은 산으로 섬김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높은 산이라는 것은 모양의 산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육조 스님이 6번째 스승으로서 이제 그 후대에 공부한 애들이 그 법맥을 이어서 크게 받들기 때문에 그래서 육조 단경의 모든 도노의 본체는 육조 단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보면 표현은 약간 달라도 그 뜻은 임재 스님과 같다. 당연하죠. 육조 스님의 제자인데 다를 수가 없죠. 우리도 또한 깨닫고 나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우리들 자신 속에 모두 갖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차요 자신, 막창외 멱을 잊지 말라. 시간 날 때 또 이제 한자를 찾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볼까 봐요. 대장부라면 이렇게 주인이니 도적이니 옳거니 그르거니 색이니 재물이니 하며 쓸데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대장부라는 거는 이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위대한 성자를 대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라도 불법을 모르고 미혹하면 범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혹하다고. 근데 여자라도 이제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자기 안에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고 청정하고 일체 중생을 이제 구제할 수 있는 지혜 작용이 가득한 곳을 자기를 만났다면 그는 대장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이런데 스님은 어릴 적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성장하면서 여자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막힘이 벽을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성장한 뒤에는 이제 늘 몸이 아팠으니까 적당히 살다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는 내가 남자로 한번 태어나고 싶다고 그 원을 세우겠다는 발언이 늘 있었어요. 근데 뭐 누구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도 몰라. 그냥 뭐 종교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 뭐 어떤 신에 또 나를 가호하고 있는 소신에게 이렇게 늘 그랬었는데 그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그 한을 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여자가 남자로 된다 뭐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모양이 바뀌었다는 게 아닌 거죠. 지혜 작용이 일어나서 장부로서
미혹한 중생을 구하다가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가 구해줄 수 있다면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진정한 그 요체가 늘 살아서 이제 불타고 있는 거죠. 늘. 그래서 그 삶을 기꺼이 한 생의 목숨도 그 생명이 이제 불성에 있으므로 소중하니까. 예를 들어서 축생의 목숨을 살리더라도 그 축생이 금생의 축생의 몸을 벗고 나서 다음 생에 인간으로 와서 불법을 공부해서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가 될 수 있는 길을 간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뭐 개미 한 마리, 지렁이 한 마리, 우리가 싫어하는 뱀 한 마리라도 그를 위해서 몸을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불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이제 그 불성이 있기 때문에 축생세계에도 그 마음이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이 옳거니 그러니 색이니 재물이니.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이제 명색, 그렇죠. 이름 붙어진 물질계, 또 이제 물질을 말하는 거죠. 재물 하면 쓸데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보내지 말라. 산승의 이곳에는 승속을 논하지 않고 다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알아내 버리고 만다. 그들이 어디서든 간에 그들은 다만 소리나 명칭이나 문자나 글귀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곳은 모두가 꿈이나 헛개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자 공부를 할 때 이제 스승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문자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 케어를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문자를 보다 보면 그 문자에 빠져요, 누구든지. 그런 공부 과정 단계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옛날 그 어떤 스님이 금강경을 너무 좋아해서 그걸 해석해가지고 그 옛날 시절에 뭐 컴퓨터 CD, 뭐 워드가 없다 보니까 금강경 책은 요만큼인데 그거를 해석을 한 거는 이만큼인 거예요. 그걸 보따리에 싸가지고 등에 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거를 풀어놓고 강의를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게 귀를 기울여서 이제 상세해서 그 사람, 그래서 그 전화기가 없던 시절에도 그 사람을 주금강이라고 불렀대. 성이 주씨라서 주금강.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중국은 워낙 땅이 크니까 자기 이쪽에서 그걸 선풍을 날리고 있는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저쪽 어디에서 어떤 스님이 금강경을 또 설하시는데 뭐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두가 그 앞에 가서 다 녹아버린다고 이렇게 이제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이 주금강이라는 사람이 그게 시기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나랑 대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다가 입구에서 또 노파를 만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그 스님을 보게 됐어요. 그 스님이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담소를 두 분이 밤늦게까지 하시다가 이제 스님 오늘 먼 길 오셨는데 피곤하신데 이제 가서 주무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대돌 위에 신발을 신는데 신발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촛불을 밝혀드리겠다고 이렇게 촛불에 불을 붙여서 신발을 이렇게 막 신으려고 하는데 이 스님이 주금강 스님이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찰나에 촛불을 확 불어서 껐어요. 그때 그 순간에 자기가 그 금강경 주석서를 가지고 뭐 동서남북을 다니던 그 분별이 끊어져 가지고 자기가 확 자기 불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자비하죠.
그 스님이 촛불 하나로 이 사람이 분별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큰 스승들은 방을 쓴다든지 그때 순간에 분별이 끊어지도록 어떤 방책을 쓰죠. 그래서 이제 새벽녘에 보니까 주금강이 자기가 쥐고 왔던 그 책보따리를 다 불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랬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책을 보다 보면 법박이라 해서 거기에 그냥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중병이 더 중요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경계해야 된다. 불교에서 대장부란 남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영웅호고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의리 사나이들 대장부라 하지도 않는다. 대장부란 양변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보게 되면 양변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게 되죠. 유모, 선악, 시비, 주계, 증예 등등의 양변을 벗어난 사람이다. 양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 원리죠. 그래서 상대성 원리에 들지 않는 거예요. 불법은. 불법의 진리는 무조건 중생세계의 상대성 원리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니 도적이나 하는 것을 논하지 않는다. 도적에도 큰 도적, 작은 도적, 날도적이 있다. 언어나 문자의 시시비비도 논하지 않는다. 세상사의 시시비비도 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처님 세계는 세간을 벗어난 자리에서의 진리이기 때문에 세간적인 이야기를 하면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하지 않죠. 분별에 들지 않는다. 무조건 분별하면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제 분별을 시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소비할 시간이 없다. 양변을 벗어나 있으면서 또 양변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컨대 중생이 본래로 부처인 줄 알고 제도하기를 맹세하라. 그렇죠. 이제 본래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는 것을 제도하려 해야 되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출연하신 이유가 일체 중생이 자기가 부처인데 하나같이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그 과거 전생의 업에 끄달려서 중생의 짓을 하고 끝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컨대 중생이 본래로 부처인 줄 알고 제도하기를 맹세하라. 본래가 본래의 보리인 줄 알고 끊기를 맹세하라. 번뇌가 우리가 무진장하게 일어나죠. 근데 번뇌는 번뇌고 보리는 깨달음은 깨달음인데 왜 번뇌를 보리라 할까? 이해가 안 되죠.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이제 이걸 이렇게 들어 보이면 허공이 있어서 파란 구슬이 제대로 보이죠. 그런 것처럼 내 안의 불성은 통팔식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면 그게 불성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본래 보리인 줄 알고 끊기를 맹세하라. 법문이란 본래 배울 것이 없고 없는 줄을 알고 배우기를 맹세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기 위해서 배우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배울 게 없죠. 내 안에 불성이 경전이고 내 안에 불성이 지혜이기 때문에. 또 불도란 본래 이룰 것이 없는 줄 알고서 이루기를 맹세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참 불성을 만나면 부처라는 것도 이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안 가면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고 이렇게 분별에 떨어져 있게 되죠. 요래란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은 줄 알고 정성 들여 공양을 올리라. 공양이라는 환영이요 헛것인 줄 알고 가득가득 고여 올려라. 그렇죠. 이제 진정한 공양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무주상보시를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악이 성품인 본래로 텅 비어있는 줄 알고 100만 배, 1000만 배 절을 하며 참여하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